사도 바울은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 같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시 한번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다양한 위기와 공경마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안전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이 불확실성 시대에 거짓말처럼 들려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이 큰 소리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무슨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이 큰 소리 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강력한 근거가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이죠. 사실 피와 살이라는 말은 대단히 살떨리는, 우리를 기죽게 하는, 소름 돋게 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피를 보세요. 지금 누가 피를 뚝뚝 흘리고 있다. 사람들 기함을 할 거예요. 전쟁터나 생사가 갈리는 전쟁터, 그리고 병원 응급실 있잖아요. 막 터져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찢어지고 깨져가지고 피를 출출 흘리면서 들어오는 사람들 꿰매고 긴급 수혈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말이 이 피와 살이에요. 그런데 이 피와 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생사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피와 살에 맞먹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상 인구의 33만 명이 죽었습니다. 33만 명이면요 얼마나 될까요? 큰 도시 5만 명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하나 시로 인정하거든요. 도시 6개가 사라진 거예요. 통째로. 수억 명이 직장을 잃고 끼니를 걱정해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대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지금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바울이 피와 살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이 새 희망의 메시지를 주목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절대로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생사를 앞에 놓고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성찬을 집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위기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같은 거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있는데 치료제나 백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하는가? 주의 성찬으로 이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사회 역사에서 이런 위기 때마다 무엇을 기억했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의 피와 살을 기억했어요. 자, 그렇다면 성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생명을 뭐 한다고요? 공유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기념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에 이런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예수 생명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요. 반대로 이 천지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의 창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깊숙하게 들어오십니다. 내 내면 존재 깊은 곳으로 들어오시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냐? 성찬이에요. 그래서 둘이 혼연일체. 혼연일체라는 말이 뭐냐? 영원히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서로 뒤엉키고 춤을 추면서 페리코레시스 춤을 추면서 무엇이 된다고요?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떡을 먹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장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두꺼운 철판에 딱 붙이면 이 종이장의 견인력이 얼마나 되냐? 철판의 견인력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이장과 철판이 하나가 되어서 딱딱 붙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의 주권과 피조물인 나의 연약함이 함께 딱 붙어서 어떻게 해요? 그 강력함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큼 강해지는 것이고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생일 케이크가 하나 딱 놓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할 준비해? 마음으로. 예,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부를 준비를 딱 하잖아요. 케이크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은 자동적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를 계획을 딱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볼 때마다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하는가?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혼연일치의 생명의 공유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딱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반한 베드로, 예수님 나는 죽어도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저주하면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몰래 그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예수님 뭐 하셨나요?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깜짝 놀란 베드로 부끄러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지라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겠죠. 그 순간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과 배반한 베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여성 여러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자식들 군대 보내보셨죠? 지금 군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들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군 부대에서 보내주는 거 있어요. 뭐더라? 옷이에요. 옷. 입대할 때 입고 갔던 옷입니다. 거기에 흙도 묻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옷이 돌아왔습니다. 옷이 돌아와서 펼쳐보니까 옷솔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 메시지를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 여러분 우셔보셨죠? 그런 메시지 받아봤어요? 네. 가슴이 주미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저 총검수를 하고 지금 막 산등성이를 헐레벌떡 쫓아 올라가면서 막 누가 1등하냐 막 선착순 돌리며 막 헐떡거리면서 그 산등성을 올라갈 자식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저미는 것이죠. 그 옷을 소포로 돌아온 옷을 통해서 아들과 어머니가 고통을 함께 나누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 묘를 이장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묘를 깊이 파가지고 결국 손에 든 것이 아버지의 백골 아닙니까? 백골을 손에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 목소리 짱짱했던 아버지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내 손에 올려 앉아 있다는 생각하니 오열을 하게 됩니다. 그 뼛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추억이 지나간 사랑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오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보내온 다시 그 옷자락 하나 그리고 아버지 묘 파서 내 손에 올려든 그 뼈 조각을 앞에 놓고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 뜨거운 사랑과 고통과 눈물을 함께 공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성찬을 앞에 놓고 우리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혼연일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침투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허물이 그분의 허물이 되어서 십자가로 들어가 해결되었으니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존재 방식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받으면서 이 성찬을 받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고통당하셨던 걸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에 내 널 위하여 몸 주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찬송이죠. 나를 믿는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내가 생명 안에서 공유한다. 같은 생명을, 같은 호흡을, 같은 피를 마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 떡 조각 작은 거지만 그러나 이 떡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같은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공유하고 기념하는 것인데 기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그 기념을 좀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말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바꿨느냐면 안으로 뭐하기? 기념이라는 것은 안으로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되새김하는 것이 기념인데요,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여성 복서 중에 김주희라는 복서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34살인데 세계 7대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20대 때 어머니는 가출했죠. 아빠는 실직했죠. 지금 우리만큼이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가정이 참 어려워서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단팥빵 하나를 훔쳐 먹었습니다. 그 빵을 먹으면서 그런 자신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빵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빵을 먹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운동, 곧 자기가 좋아하는 권투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나 밤이 오나 권투장에 가서 권투를 하게 되는데,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곰팡내 나는 우리 집보다 땀내 나는 체육관이 더 좋았다. 곰팡내 나는 지하 세방에서 살지 않았겠어요. 곰팡내 나는 내 방법 우리 집보다 차라리 땀내 나는 체육관이 좋았다. 그래서 그 체육관에서 마르고 닳도록 떠나지 않고 거기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땀내 나는 체육관이 챔피언이 되고 나니까, 챔피언 되기 전부터 그 땀내가 구수한 빵 냄새가 되었다. 구수한 그 빵 냄새는 언제? 배고파서 훔쳐 먹었던 그 빵 냄새와 유사하게 돼요.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찌든 땀내가 구수한 빵 냄새로 바뀌어지는데 그 과정 중에 챔피언이 되는 거죠. 자, 그 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파고 반복하고 때리고 맞고 그 피나는 파고듦,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피나는 파고듦,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을게. 그러면서 과정을 거쳐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땀 냄새가 뭐가 되어 있어요? 빵 냄새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잔을 받고 이 떡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파고 묻고 다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분명히 더러운 땀이었었지만 그 땀은 어느 순간 맛있는 구수한 빵이 바뀐다는 거예요. 빵으로. 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엊그제가 5.18이었죠. 광주에서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저야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까? 그때 희생된 공식 통계를 보니까 한 5천 명 정도가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투옥되거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이 말이죠, 그때 지켰던, 피 흘려서 지켰던 그 자유가 지금 우리 5천만 명의 자유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는 철필보다 더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 쓴 글씨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게 피의 위력입니다. 이게 파고드는 거예요. 다시 파고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들면서 내 인생의 깊이, 하나님의 품속 깊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깊은 곳으로 파고 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면 그 어느 순간 십자가의 고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물이 보여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처절하게 외치면서 죽어가셨던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살점 떨어진 그 떨어진 살점들이 비통하게 절규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채찍 소리와
군병들의 채찍 소리와 군중들의 욕지거리가 함께 어울리는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턱턱 막히는 숨을 몰아쉬면서 몽롱해진 정신 가운데서 누군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누군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나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오늘 성찬을 들게 될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얻을 것이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을 것이야. 다시 한번 연합의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중국이 말입니다. 어느 성에 가면 출산 여성 아이 낳는 그 출산 체험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어떤 기계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 남자들이 우리 어머니가 날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통증 강도가 10까지 있는데 남자들은 4 정도에서 대부분 탈락이야. 4 정도에서 1, 2, 3까지는 참아. 4 들어오면 더 이상 못해. 다 탈락이래. 그 여령 교수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콧구멍으로 수박 한 통이 빠져나온 것 같은 통증이다. 여기 머스마들 남자들 알겠어? 어? 우리 어머니가 날 낳으실 때 내 콧구멍으로 수박 하나가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통증이라는 거지. 저는 이게 마음이 와서 닿았어요. 오죽 그 통증이 심하면 산부가 신발을 닦아놓고 내가 다시 살아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만큼 출산이라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동전의 앞면이고 뒷면에는 아이를 안고 그 고통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이 오늘 이 찬을 통해서 우리 손에 들려질 것입니다. 이 성찬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산 프로그램이 그 체험이 막 그 고통을 나한테 쑥 몸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하셨던 그 고통을 내 눈앞에 썩 드러내놓고 이 경험을 보라, 이 아픔을 보라, 이 슬픔을 보라라고 눈앞에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땀에서 빵 냄새를 맡고 피에서 생명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마지막 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고 자, 뭐 어떻게 해요? 죄를 색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파고 기념하고 하다 보면 결국 다가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색출하게 됩니다. 세상은 병이 무서워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왜 죄와 거리두기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왜 이렇게 죄와 거리두기에는 무관심한 걸까요? 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처럼 죄를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모나가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울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청년 전문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 청년들이 이태원에 가지 않았다고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기 유나 청년 면한지가 초보 우리 교회 간 청년들이 있나? 잘 모르지. 있다고도.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야 안 가겠지. 목사님 통계적으로 볼 때 절대로 그것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 믿지 말고 빨리 뒷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 뒷조사라는 말에 동선을 추적하라는 말에 마음이 참 아팠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마저도 이 코로나 인해서 이태원에 파동이 날 때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가? 이렇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이. 내가 사부예배 때 일일이 물어보려고 그래. 너 갔어? 우리 청년 예배니까 일일이 물어보러 갔어 안 갔어? 여러분 신천지 31번 확진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수백 명이 옮았잖아요. 우리 중에 그 31번 확진자처럼 누군가 죄를 생산해가면서 죄악 공장으로 죄를 생산해가면서 여기저기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죄를 물 막듯 마시면서. 이것을 색출하는 것이 오늘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대본이 확진자를 찾아내듯이 우리는 죄를 찾아내야 하는 거죠. 예레미야 3장 40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예레미야의 위대함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민감함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우는 것이었죠. 시로라기처럼 작은 죄 앞에를 놓고 울었어요. 어떻게 울었는가? 언제까지 울었는가? 이렇게 울었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돌아보시고 살펴보실 때까지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아까 찬송가 있잖아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에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되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으십니까? 죄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지옥으로 가는 출입구예요. 내가 가지고 다녔지만, 내가 과거에 가지고 다녔지만 몰랐던 것이 있더라. 그게 정답이 뭐냐? 바이러스래. 바이러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가지고 다녔으나 몰랐던 것이 있다. 그게 뭘까?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죄. 단테 신곡에 천국과 지옥편이 있는데 그 지옥편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지옥 입구에 여기 들어오는 자는 뭐하라?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제 끝이다. 희망은 없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성찬을 참여하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찬을 손에 든 자여 모든 희망을 품으라. 이제 예수의 희망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을 나누시면서 그런 희망의 찬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이렇게 영원한 천국 식탁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죠.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아까 파고들기를 하세요. 예수님 피와 살에 더 깊이 파고들고 뛰어들고 그래서 잠기세요. 마치 무가 배추가 소금물에 잠겨서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에 깊이 잠기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내가 피와 살을 먹지만 피와 살이 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가 되는 거예요.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떡으로 사는 거예요. 깊이 잠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망 같은 내 인생도 생명의 출처가 될 수 있어요. 영어나 라틴어의 그 모태가 이런 단어예요. 어머니 모태. 그 다음에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무덤은 이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태와 무덤은 어원이 같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이 내 삶의 시작이고 내가 죽는 그곳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예수 생명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언제? 바로 오늘 이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날을 귀빠진 날이라고 하죠. 귀빠진 날. 그런데 여러분 출산할 때 여성 그 출산의 그 고통에 극도의 출산, 그러니까 최절정의 출산이 언제냐? 귀가 빠지는 때예요. 그래 귀 빠진 날은 우리가 생일날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상 극도의 고통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거든. 근데 생일날 축하 케이크, 귀 빠진 날 충할 케이크 갖다 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통의 순간, 절정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귀 빠진 날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걸 왜 생일을 귀 빠진 날이라고 붙인지 아시겠냐고. 그날이 그 순간이 고통의 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선물 안 사준다고 그러고 난 미역국 한 끼를 줬냐고 이따위 소리 하면서 부모님한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그 자리가 사는 자리예요.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파고들어서 내 속에서 죄를 색출해내고 그리고 무덤 같은 인생을 다시 한번 모태와 같은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멋진 인생의 춤을 추어본 적이 있나요? 없다면 오늘 이 성찬을 기점으로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그런 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성찬에 임하시겠습니다.